부모가 아닌 분들은 여러분의 자아 속에 여러분이 기르고 있는, 또 숨쉬고 있는 내면의 아이를 생각하면서 여러분이 그 내면의 아이의 부모다, 내가 키운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들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올해 1월 18일자 연합뉴스에 큰 기사가 났습니다. 안네의 일기의 주인공인 안네 프랑크와 그의 가족을 독일 비밀경찰 게슈타포에게 밀고 간 유력한 용의자를 78년 만에 찾았다고 기사화됐습니다. 그는 누구냐면 다름 아닌 이 아놀드 판덴베르그라는 유대인이었습니다. 같은 유대인이죠. 안네의 가족 중에 유일하게 생존한 아버지 오토 프랑크의 공책에 적힌 글에서 유대인 공증사인 판덴베르그라는 사람이 자신의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 다른 유대인들의 은신처를 독일 비밀경찰들에게 넘겼다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이 유력한 근거가 되어서 다른 증거들을 수집한 결과 바로 이 사람이 유력한 용의자일 것이라고 그렇게 기사로 공개를 했습니다. 안네 프랑크는 아버지가 운영하는 식료품 공장의 위층에 숨어 지내다가 독일이 패망하기 약 1년 전 1944년 8월에 발각이 되고 맙니다. 안네 프랑크는 발각되기 직전까지 2년 동안 이 은신처 말고는 단 한 번도 집 밖을 나가보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발각되고 난 후 베르겐벨젠 수용소로 끌려갔고 거기서 언니가 죽고 그 다음에 15살의 나이로 이 안네 프랑크도 장티푸스에 걸려서 사망을 하게 됩니다. 그녀가 숨어 지내던 1942년 10월 9일 그녀의 일기장에는 다음과 같은 문구가 쓰여져 있었습니다. 영국 라디오 방송을 들어보니 사람들을 가스실에 집어넣어 죽인대. 정말 무서워. 2년 동안 숨어 지내던 그녀의 마음이 어땠을지 과연 누가 짐작이나 할 수 있을까요? 그러나 오늘 소개하는 성경의 이 여인만큼은 충분히 안네의 이 마음을 상상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요게벳입니다. 출애굽기 2장 1절과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아멘. 이 구절에는 레위 여자가 누구인지, 이름이 누군지 정확히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 민수기 26장 59절과 또 출애굽기 6장 더 건너 이 다음의 이야기들을 쭉 통해서 보시면 그 여인이 바로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임을 알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2장 1절을 보시면 레위 지파 가문에서 결혼한 부부 사이에 아들이 태어났는데 그 아이가 너무 잘생긴 겁니다. 이 말은 꼭 외모가 아주 잘생겼다라는 그런 단순한 의미보다는 좀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영적인 의미심장함을 느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뭘로 한마디로 표현하기는 힘든데 엄마가 아이를 딱 낳고 나서 이 아들을 딱 보는 순간 뭔가 영적으로 큰 이 어떤 이 기쁨과 충만함들이 밀려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를 석 달 동안 숨겼다고 말씀합니다. 아니 그냥 잘 키우면 되지 아이를 왜 숨겼을까요? 그 이유는 출애굽기 1장 22절을 보면 이집트 왕은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아들이 태어나거든 나일강에 던져 죽여라 이렇게 살해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딸이거든 살려두라고 했습니다. 이집트 왕은 왜 이런 대학살 명령을, 이런 잔인한 명령을 지금 내리고 있는 것일까요? 출애굽기 1장 8절을 보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서 이집트를 다스리기 시작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학살 명령이 있기 전 한 3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이스라엘은 원래 민족이 아니었어요. 몇백만이라는 민족이 아니라 야곱의 식솔들 몇십 명을 거느린 그냥 가족이었어요. 가문. 그런데 이 가문의 11번째 아들이 누구냐면 요셉입니다. 이 가문의 11번째 아들인 요셉이 하나님의 지혜로 7년간의 대흉년에서 이집트라는 거대 제국을 구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집트는 요셉의 가문을 극진히 예우하고 신뢰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영웅 대우를 해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고 이제는 요셉에 대해 잘 알지도 못하는 300년 정도 훌쩍 지나서
잘 알지도 못하고 우호적이지도 않은 새 왕조가 들어서면서부터 이 요셉의 가정, 요셉과 이스라엘 민족과 이집트와의 관계는 완전히 뒤바뀌기 시작합니다. 수백 년이 흐른 뒤 요셉의 가문은 수십 명에서 수백만의 민족으로 번성해 있었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은 이를 이집트의 위기로 느꼈고 이스라엘 민족의 수를 줄이기 위해 대학살을 지시하는 것입니다. 새로 태어난 아기를 꼭 안고 은밀하게 숨겨서 그 생명을 지켜내야만 했던 어머니 요게벳의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기의 울음소리가 조금이라도 커질 때마다 혹시라도 발각되지는 않을지 신경 쓰며 그 순간 흐느껴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그 요게벳의 마음이라면 좀 전에 소개한 안네 프랑크의 마음과 전혀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저는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에게 일어난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모습들을 좀 한 가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 모습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 땅에 그리스도인 부모에게 역사하시는 한 가지 모습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 부모에게 역사하시는 모습은 무엇일까요? 우리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은 애초에 고난을 당하지 않도록 하실 때도 있지만 고난을 함께 헤쳐나가도록 믿음을 도우실 때도 있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모습입니다. 저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위기를 뛰어넘기를 바라고 하나님께서 그 위기를 완전히 제거하고 걷어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이 본능적으로 다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것들을 바라지 위기를 통과하기를 바라는 사람은 사실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고난을 해결하는 기적, 고난을 뛰어넘게 하시는 그 기적에도 나타날 수 있지만 고난을 함께 헤쳐나가도록 도우실 때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요게벳을 도우신 하나님이라면 이집트 왕이 아예 아이 학살 명령을 내리지 않도록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하나님 살아계시면은 아예 그런 명령이 없도록 만드시는 것이 더 좋겠죠. 아니면 이 잔인한 명령을 내린 왕이 갑자기 급사하고 죽어버리고 그 다음 왕이 이 명령을 다시 철회하고 거두어들이는 기적을 베푸셔야 하는 것 아닐까요?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그게 더 간증거리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나 요게벳이 아기를 숨기는 동안 하나님은 아무것도 하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무려 석 달 동안 숨죽이며 아이를 키우는데도 하나님은 이 위기 속에서 그 어떤 움직임도 보이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아이를 더 이상 숨기기 어렵게 되자 엄마 요게벳은 결단을 내려야 했습니다. 출애굽기 2장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두고. 아멘. 갈대를 가져다가 상자를 만들고 역청과 나무진을 바르기 시작했습니다. 역청은 고대의 돌과 돌 틈 사이를 막아서 건축하는 회반죽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나무진은 오늘날의 송진 같은 것, 방수 기능을 하도록 만들어주는 송진 같은 것이었습니다. 이것으로 갈대 상자의 틈 사이를 막았습니다. 몇 번 물에 띄어보니 물에 가라앉지 않고 물이 들어오지 않고 안전하게 둥둥 뜨는 것을 엄마가 확인했습니다. 어머니는 마지막 작별 인사와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고 아이를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띄웁니다. 이제 엄마가 해줄 수 있는 것이 더 이상 없단다. 가거라. 이제부터 하나님이 너의 부모 역할을 해주시기를 바란다. 그러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엄마는 마지막으로 나일강 갈대강가에 이 아이를 띄웁니다. 공주가 한참을 이제 여기 보시면 먼저 태어났던 이 미리암이라는 누이가 그렇게 갈대 강가에 띄어진 이 상자를 보고 어떻게 되는지를 좀 보기 위해서 멀리 서 있었습니다. 한참을 지켜보는데 어떤 경로로 어떻게 그 앞에까지 갔는지는 알 수 없지만 이집트 공주가 나일 강가에 목욕을 하러 온 그 순간 그 자리에 그 갈대 상자를 발견하게 됩니다. 공주가 시녀들을 보내서 상자를 가져오게 했습니다. 가져오거라 뭐 이렇게 해줬겠죠. 그리고 그 상자를 여니까 아기가 울음을 팍 터뜨렸습니다. 여기서 히브리 사람은 이스라엘 민족을 말하는 같은 말입니다.
공주는 히브리 남자 아기에 대한 살해 명령을 모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갈대 상자에 담긴 그 아기를 보고 불쌍한 마음이 막 불같이 이게 올라오는 거예요. 그게 느껴졌습니다. 공주의 이런 호의적인 표정을 멀찍이서 누군가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누굽니까? 바로 누이 미리암이었죠. 미리암은 공주에게 이 아이를 키울 수 있도록 본인이 유모를 찾아드리면 어떻겠냐는 제안을 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제안인데, 막막하게 불쌍히 여기기만 하고 있던 공주의 그 마음을 확실한 행동으로 내가 보호해야겠다, 확실한 행동으로 옮기게 만들어주는 결정적 제안이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도 보시면 머릿속에 어떤 생각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구체화되지 않는 것들은 어때요? 사장되고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죠? 그게 없어집니다. 아마도 미리암의 이 제안이 공주에게는 아이를 키워야겠다는 결단에 도움을 줬을 거예요. 대안을 마련해 준 거죠. 실제로 어떤 학자는 미리암의 이 재빠르고도 대담한 행동이 이 이야기의 절정이다 라고까지 말했습니다. 공주의 허락을 받고 미리암이 유모를 막 구해줍니다. 근데 누굴까요?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미리암이 누굴 불러왔습니까? 어머니를 불러왔습니다. 미리암의 용기와 지혜가 대단하죠. 출애굽기 2장 9절을 보면 바로 이 어머니는 아들을 잃을 뻔한 그 위기를 맞았지만 결국 뭐가 됩니까? 아기의 유모가 되죠. 아기의 유모가 되어서 자신의 아기에게 젖을 물릴 수 있게 되었고, 심지어 공주에게 뭐까지 받아요? 생활비까지 보조받으면서 육아를 보장받게 되었습니다. 10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아이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더 이상 유모가 필요하지 않아도 되는 그 나이가 되자 공주가 그 아이를 데려다가 이름을 지어줬는데 그 이름이 바로 모세라고 이렇게 이름을 지어줬다는 거예요. 그 뜻은 물에서 건져내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요게벳에게 일어난 이 긴 이야기를 10개의 구절로 압축된 성경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결국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구나라고 알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한편으로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아까 우리가 상상해 봤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면 이런 위험을 애초에 막아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그럴 수도 우리는 있습니다. 성경에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두 종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애초에 고난을 당하지 않도록 돕는 사건이 있고, 또 하나는 고난을 당한 후에 고난을 함께 헤쳐나갈 믿음을 돕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이 두 이야기들이 모두 공존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살면서 이 두 가지 하나님의 도우심을 다 경험합니다. 물론 우리의 마음은 1번을 더 원해요. 고난이 뛰어넘어가고 나는 그런 것들을 겪지 않고 우리 자녀가 그런 것들을 겪지 않고 세상을 살아나가기를 바라는 그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본능적으로 있죠. 저도 그것을 바라죠. 그러나 성경의 이야기는 이 두 가지 이야기가 함께 공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뭐가 더 좋습니까? 아니면 어떤 도우심에 더 마음이 갑니까? 첫 번째가 당연히 마음이 가겠죠. 저도 그렇습니다. 교회가 어렵지 않았으면 좋겠고, 교회 갈등이 없었으면 좋겠고, 제가 설교할 때마다 날마다 이렇게 홈런을 쳤으면 좋겠고, 새내기가 예배 드릴 때마다 막 눈물을 막 흘리는 이런 일이 벌어졌으면 좋겠고, 청년들이 넷플릭스에서 드라마 몰아보는 것보다 유튜브에서 목사님 설교 몰아듣는 게 훨씬 더 좋아요, 이렇게 말하는 것을 제가 좀 경험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저에게 있지요. 그 정도로 폭발적인 은혜를 그쳤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저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사역은 언제나 어려움을 동반하지 않습니까? 삶은 여전히 힘들지 않습니까? 그리고 육아는 여전히 버겁지 않습니까? 자녀가 다 컸다고 신경이 전혀 안 쓰여지던가요? 걱정이 없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자세는 어떠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두 가지를 모두 꿈꾸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도움을 우리가 다 기대하고 다 하나님께 구하는 겁니다. 1번에만 너무 편중되지 않고 이 위기를 걷어가게 하시기를 바라는 그 마음만 있지 않고, 내가 위기를 당하고 고난을 당했을 때도 그 위기를 헤쳐나갈 믿음을 도우시는 그 주님의 도우심도 우리가 함께 우리의 마음속에 품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애초에 위기를 당하고 도우심을, 그런 위기를 당한 후에 도우심을 바라는 마음도 있지만,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에게 갈등과 어려움이 찾아온다면 고난에 쳐나가며 그리스도인답게 그 시기를 지나가도록 믿음을 도와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말이죠. 요게벳에게 일어난 하나님의 도우심은 무엇이었을까요? 우리는 이 이야기 속에서도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애초에 이집트 왕의 잔인한 명령이 내려지지 않도록 조치하는 것입니다. 이집트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건강한 아이를 많이 출산해서 급속도로 번성해 가는 것을 보면서 아이를 죽여야겠다는 생각을 하는 왕이 나타날 때마다 급사해서 죽는 거죠. 심장마비로. 그리고 또는 그런 이스라엘 민족에게 부정적인 마음을 가지려고 할 때마다 편두통을 일으키고 전쟁에 자꾸 패하게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고 요게벳으로 하여금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는 믿음을 도우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아이를 키울 때는 주로 어떤 경험이 필요합니까? 자녀를 다 키웠거나 아니면 이제 막 키우고 있는 중인 그런 모든 분들에게 아이를 키울 때 어떤 경험이 주로 필요합니까? 이미 내려진 살해 명령 속에서 그 믿음으로 그 두려움을 견디는 경험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세밀한 도우심을 보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고 찬양하는 것이 우리에게 한번 경험이 필요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고난이라는 큰 덩어리가 통째로 팍 날아가서 와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라고 하는 간증도 있어야겠지만, 고난을 통과하면서 아주 세밀하게 나를 만지시는 그 주님을 느끼며 간증하는 시선도 우리가 가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게벳의 아들 모세가 공주의 손에서 자랄 수 있게 되기까지 엄마 요게벳이 한 모든 행동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출애굽기 어디를 펴봐도 한 단어로 이 엄마의 행동이 무엇이었는지 압축해주는 구절은 없습니다. 그런데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23절에 보시면 요게벳의 그 행동이 무엇이었는지 한 단어로 그렇게 압축을 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아멘. 히브리서 말씀의 요약만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석 달 동안 아이를 숨겨야겠다는 그 마음만을 믿음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죠?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히브리어 이 문법을 잘 보시면, 오늘 제가 여기 히브리서가 있는데 아까 출애굽기 2장의 말씀을 보시면 그녀가 처음에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은 것부터 시작해서 석 달 동안 숨긴 것, 그 다음에 역청과 나무질을 받아서 갈대 상자를 만드는 것, 그리고 아이를 띄우는 것, 나일강가에 띄우는 이런 모든 일련의 모든 행동이 문법적으로 연속적으로 전부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무서워하지 아니한 그 마음만 믿음이 아니라 그 믿음이 그녀의 모든 행동을 주도하면서 쭉 이끌었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요게벳이 긴박한 순간에 발휘한 생각, 아이디어, 행동 전부가 믿음이었다고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요게벳이 목숨을 걸고 아이를 석 달 동안 숨긴 것, 그리고 갈대 상자를 만들고 역청과 나무질을 발라서 방수가 되도록 조치한 것, 그리고 아이를 그 상자에 넣어서 강가에 띄운 것, 이 모두가 엄마의 믿음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이 생기면 여러분 마음만 편한 게 아니에요. 교회 왜 마음 좀 편하려고요, 마음 좀 안정하려고요. 믿음이 생기면 마음만 편한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이 우리의 감정을 파고 들어가고 우리의 정서를 파고 들어가고 부정적 생각에 파고 들어가고 창조적인 아이디어와 지혜에 파고 들어가고, 이런 아주 우리의 인간이 살아가는 모든 전 영역에, 오감에 전부 다 연쇄적으로 이 믿음이 파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영향을 주게 됩니다. 믿음에서 출발한 이 연쇄적인 반응은 우리의 말을 바꾸고 표정을 바꾸고 성품을 바꾸고 행동을 바꾸고 현재를 사는 인생을 바꿔버립니다. 그것이 믿음의 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영혼의 문제가 해결되죠. 이것에 우리가 기뻐하죠. 그렇지만 그 믿음은 영혼의 문제로부터 출발해서 일상의 모든 연결된 삶의 문제를 대하는 나를 바꿔버립니다. 요게벳은 지금 이 믿음으로 모세를 살려낸 것입니다. 이 믿음을 우리가 갖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엄마와 우리 아빠들이, 우리의 부모님들이 이 믿음을 갖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철저하게 나 중심의 육아와 나 중심의 자녀와 관계를 맺음으로 인해서 그 사이에 믿음이 들어갈 틈바구니가 없게 됩니다. 자기가 자기를 봐도 완벽하지 않은 것을 알면서 여러분 나는 완벽해 이런 사람 있어요? 없죠. 내가 나를 봐도 완벽하지 않은 걸 알면서 자기가 모든 육아를 조절하겠다는 나 중심으로 똘똘 뭉친 자녀 교육법으로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도 아이를 키울 수는 있지만 아이가 가져야 할 믿음은 죽이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으로 아이를 키워본 적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아이에게 말해줄 믿음도 없는 것입니다. 부모가 아닌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속에 있는 내면의 아이가 믿음과 맞닥뜨려 본 적이 있습니까? 누구나 마음속에 나는 이런 사람이다, 절대 바뀌지 않을 거야, 난 이런 사람이다, 바뀌지 않을 거다 라고 말하는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그 모습과 믿음이 만난 적이 있냐고요. 그 모습이 찢어져야 됩니다. 그게 찢어져야 돼요. 내가 규정해 놓은 나의 모습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거 허상이에요. 적어도 구원받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죽으셔서 그 보혈의 가치로 새롭게 규정된 지금의 나로 살아가고 있는 게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옛날 내가 규정하던 내 가치, 내 모습은 찢어진 거잖아요. 성전 휘장 찢어지듯 찢어졌잖아요. 그리고 우리의 새로운 가치가 매겨졌잖아요. 뭐가 매겨졌습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구원받은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 누구에게도 무시받지 않아도, 무시받을 수도 없고 무시받아서도 안 되는 하나님의 존귀한 걸작품이다. 이것이 우리의 새롭게 규정된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직도 가끔씩 나는 이런 사람이야, 절대 바뀌지 않을 거라는 그런 옛날 가격표를 붙여놓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옛날 가격표를 붙여놓고 신앙생활하면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보혈로 만들어진 믿음이 그 안까지 들어가기가 어렵습니다. 그 내면의 아이까지 들어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깊이 닮아가는 사람, 진짜 주님 앞에서 그 보혈의 십자가 안에서 내가 완전히 찢어 발겨지는 그 경험을 하면서 빚어지고 만들어지는 그런 사람들은 자기의 본 기질이 있지만, 애니어그램, MBTI 자기 본 기질이 있지만 그 기질이 점점 무너집니다. 왜냐하면 이럴 때는 이렇게 해야 되고 저럴 때는 저렇게 해야 되겠다고 믿음으로 훈련을 하다 보니까 기질에 매인 내 고집이 점점 허물어지는 거예요. 내 기질이 없다는 게 아니라 있지만 취약한 기질이 막 살아나요. 그래서 MBTI 하면 이게 다 나오는 겁니다. 도대체 이 사람은 종잡을 수 없는 사람이다, 이 사람은 어디 화성에서 왔는가, 이런 상상까지 하게 될 정도예요. 그렇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인생을 완벽하게 설계할 수도 있고 완벽하게 설계할 수도 없고 대처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미래를 어떻게 다 알아요? 우리가 만나는 사람, 내가 당하는 사건, 나의 건강 상태, 뼛속까지 움직이는 수십억 개의 세포의 하나하나의 컨디션을 내가 다 조절할 수 있나요? 그럴 수 없죠. 우리는 그 부분을 주님께 맡기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믿음과 대면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게벳의 믿음을 어떻게 도우셨는지 잊지 마십시오. 역청과 나무지를 발라 갈대 상자를 만들 아이디어를 주셨고, 믿음이 때마침 바로의 공주를 준비하도록 만들었고, 바로 공주가 갈대 상자를 열었을 때 그 아이가, 모세가 울고 그 아이의 울음을 준비했어요. 그리고 바로의 공주가 그걸 듣게 했습니다. 그리고 어리지만 재빠르게 대담한 행동을 했던 누나 미리암의 마음을 준비했고, 암울한 시대의 성장해서 성인이 되기까지 안전하게 성장할 이집트의 궁궐을 준비하셨습니다.
모세를 죽이라는 명령이 실행된 곳이 어디입니까? 궁궐이죠. 그런데 모세를 죽이라고 명령이 실행된 그 궁궐에서 모세가 다시 살게 되는 기막힌 반전을 하나님께서 준비하셨습니다. 이런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는 엄청나고 이 긴박한 타이밍을 맞출 수 있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오직 주님밖에 없으십니다. 이런 복잡 다단한 경우의 수를 다 헤아리면서 아이를 키우려고 할 때 부모에게 강박이 생기고 과도한 간섭이 생길 수도 있고 자녀와 깊은 갈등에 휘말릴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자녀에게 일어나는 일거수일투족을 어떻게 전부 교육하고 어떻게 전부 보호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맡기는 것 외에 우리가 완벽하게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믿음으로 맡기는 것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다만 부모가 아이의 최종 책임자라는 사실을 내려놔야 됩니다. 우리 아이의 최종 책임자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 앞에서 우리 자녀를 내려놓고 또는 부모가 아닌 분들은 내면의 아이를 내려놔야 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오늘은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의 이야기를 통해서 가장 살벌한 시대 속에 믿음을 가진 한 엄마를 도우시는 주님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애초에 고난을 당하지 않도록 하실 수도 있지만 고난을 함께 헤쳐나가도록 믿음으로 도우실 때도 있습니다. 요게벳은 위기 속 자신의 믿음과 동행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아기를 살려냈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 80년 정도가 지난 어느 날이었습니다. 80살이 된 모세는 어느덧 중년을 지나 노년의 시기를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모세는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이집트를 도망쳐 나와 미디안이라는 광야에서 숨어 지내는 도망자 신세가 되었습니다. 초라하게 전락했죠. 그러나 그곳에서 모세는 하나님의 손에 다듬어지면서 온유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공주의 아들에서 변방으로 쫓겨난 도망자 신세로 그의 인생을 점쳤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그 인생을 아주 세밀하게 또 빚고 다듬고 계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래전 자신의 민족이 신음하며 고통스러워하던 그 이집트로 다시 가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모세는 순종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집트 왕의 절대 권력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누르고 마침내 200만이 넘는 동족을 탈출시키는데 성공합니다. 그런데 탈출하는 그 와중에 그 마지막 대위기를 맞게 됩니다. 그것은 홍해 바닷가에 야영하던 그들에게 이집트의 군사가 살기를 내뿜으면서 육지에서 뒤쫓아오고 있었던 겁니다. 다른 쪽은 바다인 까닭에 도주로가 없던 거죠. 육지에서는 그들이 몰려오고 바다는 도주로가 없고 여지없이 몰살당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유일한 방법이 하나 있다면 그것은 바다가 갈라져서 육지처럼 돼서 길을 만드는 것이죠. 하지만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루십니다.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 모세가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응답하십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아멘. 모든 백성이 모세의 지도 아래 물에서 건짐을 받고 건너게 되었을 때 그 사건에서 왠지 모를 익숙한 믿음의 향기가 났습니다. 그것은 요게벳의 믿음으로 모세 자신도 어릴 적 물에서 건짐을 받은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요게벳의 믿음의 향기, 바로 그 향기가 아들 모세에게도 극진히 배어나오기 시작했던 겁니다. 물에서 건짐을 받은 모세가 믿음의 사람이 되어 또다시 백성 전체를 물에서 건져내는 구원의 역사를 일으킨 것입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약 1400년이 지나고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할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십니다. 성경은 사도행전 3장 22절에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훗날 일어날 것인데 그 예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게벳의 품속에서 피어난 믿음의 향기는
세대와 시간을 초월하여 모세의 삶에서 그윽하게 진동했고 오늘날 우리를 구원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에게 피어나는 믿음이 아이에게로 전해질 때 그 아이의 이야기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 속으로 연합하게 됩니다. 이제 여러분의 삶이 또 하나의 요게벳의 노래로 울려 퍼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앞에 오늘 이 시간 헌신하기 전에 오늘 말씀으로 양육하겠다고 선언한 우리 최은빛 자매님께서 나오셔서 특별 찬송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고 우리 이 말씀 앞에서 무릎 꿇고 주 앞에 철저하게 헌신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에
그가 널 이끄시리라. 그가 널 사용하시리. 그가 너를 인도하시리.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에 눈물이 흐르고 흘러. 이 시간 반주에 맞춰 눈을 감고 우리 최은빛 자매님의 특별한 또 찬양으로 우리 모세와 또 요게벳 어머니의 삶을 다시금 마음에 새겨보았습니다. 여러분, 요게벳은 한 아이를 살렸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한 민족을 살린 것입니다. 아이를 키우는 것은 결코 작은 것이 아닙니다. 직장에 다니는 것보다 경력을 깎아먹거나 또는 그 아이를 키우는 것이 그냥 집안에서 내가 뭔가 드러나지 않는, 별로 대수롭지 않은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이를 키우는 이 땅의 모든 부모님은 아주 위대한 일들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 아이 속에 한 민족이 담겨 있을지, 한 나라가 담겨져 있을지, 한 회사 전체가 담겨져 있을지 그것은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가장 위대한 것을 품은 한 사람을 양육하고 키우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청년의 신분에 있는 분, 내가 부모가 아닌 분들은 여러분의 그 자아를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 믿음과 대면하겠습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새롭게 나에게 맺어진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보혈의 가치로 내가 다시금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라고 이 시간 다 같이 주님 앞에 기도하고 헌신하겠습니다. 하나님